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밤잠을 설치신 적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또는 사업을 하시면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조언을 던져줍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들이 넘쳐나고 책을 펼치면 온갖 처세술과 자기계발 방법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께 오늘 제가 귀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완벽한 지혜의 보고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이 보통 30일 혹은 31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의 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 31일 매일 듣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4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축복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일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이 우리의 분별력을 어떻게 날카롭게 만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지혜가 우리의 물질과 재정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나눌 것이며, 네 번째로는 매일의 잠언 묵상이 우리를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게 만드는지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축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잠언을 들으면 여러분의 분별력이 놀랍도록 예리해집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2025년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리는 희미해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해를 본다는 세상의 논리와 싸워야 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불의한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십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 사이에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잠언 1장 2절부터 4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비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분별력, 즉 명철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아들이 큰 투자 제안을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사업이었습니다. 수익률도 높고 제안한 사람도 믿을 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는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잠언 말씀을 펼쳤습니다.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그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석 달 후 그 사업은 완전한 사기로 드러났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주는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내십니다. 매일 잠언을 듣고 묵상하면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적 감각이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동으로 잠언의 원리들이 떠오르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 힘들고 효과도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튼튼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도 똑같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잠언 31일을 매일 듣는다는 것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를 순환하며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1월 1일에는 잠언 1장을, 1월 2일에는 잠언 2장을 듣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잠언 전체를 한 번 듣게 되고 1년이면 12번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새겨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매일 잠언을 들으면 여러분의 분별력이 날카로워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거짓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되어도 여러분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영적 방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축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언의 지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오해, 형제자매 간의 다툼, 친구의 배신, 동료와의 경쟁과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평생 원수가 되고 오해 하나 풀지 못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잠언은 놀랍게도 이런 관계의 문제들을 다루는 실제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단순히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했고 왕궁 안에서도 복잡한 인간관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은 참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입니까? 부부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를 때 상대방도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유순하게, 부드럽게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난 사람도 점차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였는데 거의 매일 다투셨습니다. 남편분은 성격이 급하시고 말씀이 거칠었습니다. 아내분은 섬세하고 감정적이었습니다. 두 분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성격 차이 때문에 평생을 갈등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함께 그날의 잠언을 읽고 하루 중 한 가지 원리를 실천해 보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분이 늦게 들어오시면서 저녁상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분도 똑같이 화를 내며 맞받아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읽었던 잠언 15장 1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깊은 숨을 한번 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늦어졌어요. 미안해요. 금방 준비할게요. 그 순간 남편분이 멈칫하셨다고 합니다. 아내의 유순한 대답에 자신의 화가 부끄러워졌고 오히려 자신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 부부의 대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부부 멘토로 섬기시면서 다른 부부들을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능력입니다. 잠언은 또한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귀한 지혜를 줍니다.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요즘 세상에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익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잠언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친구는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끊이지 않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형제는 평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급한 때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친구 관계가 달라집니다. 친구가 성공했을 때 질투하는 대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는 대신 달려가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도 잠언은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면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실함과 근면함의 가치를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빨리빨리 성공하려고 합니다. 지름길을 찾고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정직하게,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 결국 높은 자리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주변 동료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하고 때로는 남을 짓밟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잠언의 원리대로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했고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답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빨리 승진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빠르게 올라갔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 좌절했지만 이 청년은 지금 그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직과 근면함이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매일 잠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회복되고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축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잠언의 지혜는 우리의 물질과 재정을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십니다. 신앙생활과 돈 이야기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잠언은 물질과 재정에 대해 매우 실제적으로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법입니다. 잠언은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실제적인 재정 관리의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뒤따릅니다.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특히 물질의 영역에서도 풍성함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실천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아왔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매달 적자였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싶었지만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11조를 드리고는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언 3장 9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수입의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음식을 많이 버렸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니 낭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절약하는 지혜가 생겼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 식당은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은 지점까지 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인정하고 공경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또한 근면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를 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여름에 겨울을 준비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빨리 부자가 되려고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호화폐에 전 재산을 거는 사람도 있고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런 방식을 경계합니다. 잠언 13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급하게 얻은 재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결국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손으로 수고하여 조금씩 모은 것은 점점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로또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 중 몇 년 후에도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오히려 당첨되기 전보다 더 가난해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불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다루는 지혜와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작은 돈부터 정직하게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돈이 많아져도 잘 관리합니다. 잠언은 또한 빚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요즘 신용카드 빚,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 수입의 대부분이 빚 갚는 데 들어가고 이자만 내다가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빚을 조심하라고 수입 범위 안에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21장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저축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있는 것을 다 써버립니다. 심지어 없는 것까지 빌려서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잠언을 들으면 이런 재정 관리의 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충동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잠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멈추게 되고, 위험한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분별력이 생기며 빚을 내려고 할 때 경고의 음성이 들립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근면하게 저축하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재정 관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가난하게 사는 것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진정한 풍요가 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빚에서 자유롭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 있는 그런 풍요입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부는 항상 근심이 따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빚으로 사치하면 갚을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욕심으로 모은 재산은 자녀들이 싸우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평안이 함께 옵니다. 정직하게 번 돈은 마음 편히 쓸 수 있고 감사함으로 모은 재산은 가족의 축복이 되며 하나님께 먼저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잠언의 지혜대로 살 때 우리의 물질과 재정이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매일 잠언을 묵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잠언은 바로 이런 일상적인 영적 훈련의 최고의 교재입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의인의 길은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돋는 햇볕처럼 조금씩 점진적으로 밝아집니다. 새벽에 해가 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밝아지고 결국 한낮의 찬란한 광명에 이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많은 것이 어둡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점 밝아집니다. 이해가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잠언을 매일 들으며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잠언 전체를 한 번 듣게 되고 1년이면 12번을 듣게 됩니다. 처음 들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는 새롭게 다가옵니다. 삶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같은 말씀이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학벌이 높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학력이 낮아도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소유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성도님이 계십니다.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하셔서 글을 잘 읽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매일 아침 잠언을 듣습니다. 60년 넘게 이 습관을 지켜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읽어주었고 나중에는 녹음된 성경을 들으셨으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을 이용하십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언제나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시며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십니다. 학력은 낮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잠언은 또한 겸손에 대해 가르칩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매일 잠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겸손이 바로 영적 성장의 토대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명령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따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 성숙의 핵심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 의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매일 잠언을 들으며 이 원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조금씩 변화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며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잠언은 또한 절제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벽이 없는 성읍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군이 마음대로 침입할 수 있습니다. 약탈당하고 파괴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이 파탄납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만을 제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절제입니다. 매일 잠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절제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제 삶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욕심이 생길 때 경고의 음성이 들려서 멈추게 되며 유혹이 다가올 때 지혜의 말씀이 떠올라 물러서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삶 전체가 부패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삶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면 나쁜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잠언으로 마음을 채우면 세상의 헛된 생각들이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30분 동안 우리는 4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잠언을 들으면 우리의 분별력이 예리해져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잠언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관계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세 번째로 잠언의 원리대로 살 때 우리의 물질과 재정이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정직하게 일하며 지혜롭게 관리하는 가운데 참된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매일 잠언을 묵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며 절제하고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기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물질도 축복받으며 이 모든 것이 영적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의 잠언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1월이라면 1장을, 15일이라면 15장을, 31일이라면 31장을 듣는 것입니다. 한 달이 30일인 달에는 30장까지 듣고 다음 달 1일에 다시 1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면 잠언 전체를 12번 듣게 됩니다. 10년을 하면 120번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 더 깊은 이해가 생기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혹시 영적으로 메마르고 성장이 멈춘 것 같다고 느끼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잠언 31일 매일 듣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들을 수 있고 집안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을 계속하는 것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며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원리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잠언 31일 매일 듣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영혼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